오늘과 다음 한 번으로 마무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로마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바울 목사님은 로마 교회의 한 분 한 분 거명을 하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또 그 인사를 통해서 바울 목사님의 속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대들은 배경도 상황도 계층도 성별도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사람들인데도 하나의 교회로 연합하여 살아가니 참 훌륭합니다. 그대들은 다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시니까 너무 복됩니다. 이런 축복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때에 진정한 교회가 됩니까? 연합해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모임이다 보니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이야 당연하다고 해도, 그렇게 다름에도 그리스도 주님 안에 그 이름 아래 하나를 이루어갈 때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야말로 다양한 교우들이 하나로 연합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서신을 보낼 만큼 신뢰할 만한 교회가 되어 주었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도 일생의 마지막 원대한 소명인 스페인 선교도 바로 이 로마 교회와 함께할 계획이었을 만큼 든든한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마지막 16장,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로마 교회를 향한 마지막 경계, 권면이 나옵니다. 이것 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요 바로 앞에 16절까지 내용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그러니까 연합하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그 연합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어느 교회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연합은 어떻게 깨지겠습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또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깨어집니다. 비단 의도적으로 침투하는 거짓 교사라던가 이단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벼랑 간에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경계하라,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배운 교훈을 거스른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또 신뢰할 만한 전통과 합당한 이유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들의 배만 섬깁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이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인 겁니다.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누가 공동체를 분열시켜 연합을 깨느냐?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또 교회 생활을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해 해나가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경과 전통에 어긋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영광과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며 경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인데 S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안 좋은 사례를 듣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 목사님이 오셨는데 상식적으로 교회를 위해 일하시려다가 그만 눈밖에 나고 마셨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발단이 되었나 찾아보았더니,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면 교회마다 기독교 백화점 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씩 꼭 계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용품들을 주로 교인이 운영하는 기독교 백화점을 통해서 구입하고 물자들을 조달하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가격이 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교회들이 대부분 인터넷으로 합니다.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당근으로 구입을 많이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당근을 했는데 이런 어떤 물건을 사는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아시겠지만 날이 좋은 날이면 놀이터에서 노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근데 그냥 놀아! 놀이터니까 놀이 도구가 있잖아 놀아! 이렇게 놀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과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가운데 뭔가를 재미나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으려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매주 하다 보니까 비눗물이 남아나질 않는 겁니다. 처음에 생각한 것은 비눗방울이니까 비누를 내가 물에다 막 풀어서 그 물을 잘 담으면 비눗방울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했더니 전사님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은 그런 겁니다. 짜투리 시간에 밖으로 나가서 잘 준비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예배와 성경 공부의 질도 높아지고 놀이 자체로도 창의적이고도 즐거운 시간이니까 잘 좀 내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새것 사기는 좀 거북스러워. 매주 그냥 물 쓰듯이 써야 되거든요. 이게 또 애들이 뭐 하다 보면 쏟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당근을 찾아봤더니 누가 요만한 230ml 한 병에 400원씩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몇 병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아무래도 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괄 구매할 때 가격이 많이 이렇게 깎아지거든요. 그래서 무려 26병을 일괄로 8,000원에 전문 용어로 문고리 거래라고 그분 얼굴도 보지 않으면서 자기 집 앞에 놓을 테니 가져가세요 해서 비대면으로 구입을 잘 해두었습니다. 당연히 새 제품입니다. 한 주일에 한두 병 써가면 여름까지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들이 다 이런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교우들의 헌금으로 준비된 예산을 잘 사용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공동체 경험, 값진 교육적 경험을 쌓아갈 수 있다 생각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풍성하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과 그렇다고 비싼 것들 펑펑 사주는 것 사이에서 그저 사역자들이 눈품, 손품, 발품 팔아가며 저렴하게 장만해서 아낌없이 나누면 저는 그게 그렇게 좋습니다. 주일에 한 번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생각을 하니까 참 좋습니다. 어느 목사라고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S교회 이야기입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연말이 되니까 교회에서 달력을 제작해야 되잖아요. 기독교 백화점을 하시는 장로님이 자기네 카탈로그를 교회에다 갖다 둔 겁니다. 왜 갖다 뒀겠습니까? 늘 그랬으니까 새해에도 나를 통해서 주문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비싼데 내가 굳이 그걸 왜 해? 그러면서 쳐다볼 생각도 안 하셨고 뭐 누가 갖다 놨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신 채로 인터넷에서 같은 품질의 더 많은 디자인 중에서 더 거의 절반 가격에 싸고도 좋은 것을 잘 찾으셔서 그것도 교우들 가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딱 필요한 수량에 좀 나눈 정도까지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답니다. 잘하셨습니까? 잘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때부터 달력 장로님은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사사건건 반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굽히는 성격이 아니신지라 결국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과 일단의 교우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불과 차로 5분 정도 떨어진 같은 동네에 새 교회를 세우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S교회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정통이야. 우리야말로 제대로 된 교회야. 우린 역사가 있어. 그렇게 참칭하려다 보니 네로라 하는 큰 교회 부목사님을 담임으로 모셔왔고 그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도 한번 또 집회로 모셔서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목사님도 알아주는 교회라고 집회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마 질서를 그냥 유지하고 잘 살았으면 잠잠히 지냈으면 좋으련만 몇 주 전에 더 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S교회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젊은 교우들과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부임한 지 불과 2년 반 만에 사임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목사만 떠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젊은 교인들도 떠났답니다. 요즘 이런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요즘은 하나 되기는커녕 갈라지지만 않아도 중간은 간다. 그런 이야기들마저 들려옵니다. 결국 그 S교회의 지난 한 5년 역사를 돌아보니 쪼개지고 정치적으로 되고 관계적으로 문란해지고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성경과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결국
돈을 따라갔기 때문이었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겼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가끔 저를 보고 너무 지지리궁상이라고, 그렇게 당근을 열심히 하셔야 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 농담 삼아 제가 부티나고 귀티나서 제가 그렇게 안 보여서 그런가 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건네기도 하는데요. 지난 주간에도 어떤 선교사님이 만나자 그래서 주소를 찍고 뭐 같이 갔습니다. 저를 또 안내해 주는 목사가 와서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안성이라 그래서 시골인 줄 알고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나, 저도 본다면 저만큼 많이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 세계를 다 다녀봤는데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에 이런 의리의리한 정말 유럽의 성 같은 골프 클럽 하우스에서 사랑의 교회 장로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신 겁니다. 그 가족이 탄자니아 선교를 30년째 하면서 학교도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 이제 동역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젊은 선교사님으로 이제 넘어가는 가운데, 그분이 아무래도 새로운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랑 좀 연결하면 좋겠다 싶었더니 그 자리를 그 장로님께서 마련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먼저 브리핑을 하라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협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라십니다. 그럼 어른들 100%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비용을 어떻게 다 감당하십니까? 꼭 어른들은 돈을 걱정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운영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질이 궁상으로 보였나 봅니다. 양복 쫙 입고 가서 이렇게 멋있게 브리핑하고 뭐 007 가방 이런 거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거기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어린이 사역 25년 했습니다. 키즈워십 이름으로만도 13년째입니다. 그 젊은 목사님은 아버지 목사님께서 정말 탄자니아 곳곳을 누비면서 다니시는 가운데 교통사고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사시다가 아버지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일은 내가 감당해야겠다 싶어서 정말 이런 거는 세습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들어오셔서 감당하려다 보니까 젊은 선교사들 사이에서 이런 사역이 필요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으셔서 저랑 연결을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어른들은 많이 걱정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또 만남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25년, 13년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상대방이 보기에는 처음에 저희는 돈이 없어 허덕이는 변수가 많은 불안한 사역단체로 보였었던 것 같은데, 계속 지금껏 일해 왔고 오늘도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일해 나갈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다음 세대 사역에 변하지 않을 상수라고 자리매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수익 모델 없이 해왔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하루를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 시간을 걱정하느라 보내고 불안해서 보내고 아무것도 못해 손만 놓고 있었다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주신 하루가 얼마나 귀한 선물이고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냥 주어진 하루 오늘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오늘 밥 먹을 수 있으면 먹고요. 사 먹을 돈 없으면 해 먹으면 되고요. 해 먹을 것 없으면 전화 걸어 사내라 그러면 되고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밥 사디가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의 일인데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분과의 만남이 참 기대된다. 첫 만남은 클럽하우스였지만 다음 만남은 여기 저희 반지하 스튜디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연합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과 연합되면 지지리 궁상도 재미납니다. 그래서 당근이라는 게 생겨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99도야 그러면 다 넘어집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우리 가운데 누가 있나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색출해내면 우리 교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나부터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죄인입니다. 혹 내가 성경과 교회의 전통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또 나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S교회의 그분도 처음부터 교회에 달력 팔아서 수익 올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셨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가르침을 거슬렀을 거예요? 성경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하나님도 섬기면서 왜 못해? 살짝 비틀어서 타협해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그대로 있으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히 동시에 못 섬긴다고 했어도 자기 혼자서 마음의 욕망을 따라 자기를 허락한 겁니다. 동시에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은 겁니다. 나중엔 자기 배만 섬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비틀고 타협해버린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언어와 행동이 바뀝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아마 교회에 계셨던 그 S교회에 계셨던 주변 분들이 그 사정 몰랐겠습니까? 슬쩍슬쩍 눈치도 주시고 한두 마디 하셨을 겁니다. 교회를 통해 당신 배만 불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좀 부드럽게도 혹은 좀 지나가는 말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는 말씀이구나. 내가 성경에 거슬렀구나. 둘을 함께 섬기려고 했구나. 깨달았어야 하는데 이미 그 선을 지나간 뒤에는 뭐라 그랬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내가 그 돈 벌어서 내가 쓰나? 다 교회를 위해서 쓰지. 뭐 그런 말들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진리가 아닌 말을 그럴듯하게, 그게 바로 교활한 말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 편을 만들려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교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미혹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이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진실한지 아닌지 이런 건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도 안을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분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립도 아니고, 분립은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분열하는 마당에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 누가 자기 자녀, 자기 부모님을 그 교회로 다니시라고 인도하겠습니까? 온갖 부패의 온상이 되고요. 거기서 신앙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과 여전히 속고 있는 순진한 사람.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로마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로마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 그러면 딱 내려놓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내가 뭐 배경이었고 얘가 나한테 뭐라 그랬고 나 유대인이라고 놀렸어. 뭐 무슨 뭐 인종 갖고 놀렸어. 여자라고 뭐 그런 거 다 예수님 하는 순간 탁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 준다는 것이 이 땅에 믿는 이들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하지만 반대로 S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전도가 되겠습니까? 뭘 바라고 오거나 뭘 모르고 오는 사람들 뿐이니 뿌리를 내리고 하나의 교회가 되어갈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결국 분열과 추문 속에 사람들 하나 둘씩 떠나게 되고 교회도 예수님도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또 그런 한두 가지 사실만 기억 오래 하면서 나 절대로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각오하는 사람들이요,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교회 다 똑같은데? 이러면은 전도가 안 됩니다. 그 좋은 예수님도 그 마음의 벽에 부딪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주님께 순종하여 연합하는 이 땅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자, 이제 바울 목사님께서는 이런 귀하고 정말 기쁨이 되는 교회에게 어떻게 권면했겠습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한 문장도 보았습니다. 선한 데에는 프로페셔널이 되고 악한 데에는 아마추어도 되지 말라.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스타일로 말씀드려 본다면 선한 일을 위해서라면, 선하기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 전문적으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반대로 악한 일에는 아예 발도 들여놓지 말아라. 사실 세상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딜 학생들을 데리고 어딜 가거나 어떤 같은 행사를 했거나 그러면 하루에 많은 좋은 인사이트를 받은 날 저녁에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오늘 어땠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경험을 한 날입니다.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수련회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어디 제주도를 가서 우리가 캠프를 했다. 그럼 어땠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말을 안 하려다가 한 명씩 둘씩 얘기를 합니다.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엄청 차가워요. 터졌나 봐. 누구 때문에 머리카락이 막아가지고 지금 물이 넘쳤어요. 변기 안 내려가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이게 좋은 행사 끝나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이요, 좋은 데는 미련합니다. 선한 데는요, 머리를 많이 안 씁니다. 선한 거는 그냥 약간 이렇게 멍한 감정으로 갖고 있고요. 악한 데는요, 자기 감정까지 동원해서 엄청나게 머리도 분석적으로 돌아가서요, 설명이 굉장히 상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오늘의 평가를 나눌 시간에 좋아요라는 말 금지야. 왜 좋은지, 나는 어땠기 때문에 좋은지, 좋은 거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많이 써서 지혜로워져 봐. 그럽니다. 근데 악한 데는 굉장히 감정도 섞어서 상세하게 분석적으로 설명을 잘했던 친구들도 좋은 거를 그렇게 말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데 지혜로우시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악한 데에 지혜로워 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머리도 잘 써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자격증도 취득해야 되고 인턴십이나 교환학생이나 취업특강이나 이런저런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야말로 머리를 있는 대로 동원해서 지혜를 총동원해야 승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언제나 수험서, 문제집은 언제나 베스트셀러 시장이고요. 합격, 수기, 자기개발서 등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으로 선한 일을 한다 하면 순수하기는 하지만 뭔가 수동적이고 좀 맹하고 살짝 답답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자면 바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은 엄청 지혜롭고 민첩하게 막 스스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가열차게 앞다퉈가면서 해나가고 반대로 악한 일은 신경 좀 끄고 관심도 좀 끄고 발도 들여놓지 말아라. 세상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악한 일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세상을 너무 모른다? 이상적이다? 혹은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주시면 나는 땡큐, 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영적 현주소를 딱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살라고 선한데 지혜를 다해서 열심으로 살고 악한데 너를 위한, 너의 이기적인 어떤 목적을 위한 데에는 좀 둔해도 된다. 이 말을 자녀에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녀에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요즘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근데 그건 바울 목사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마 그때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세상이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닌데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자기 앞가림이나 하고 살겠냐. 이게 역대적으로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20절에서 결론을 팍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느라고 너 세상 속에서 승리하려고 무진장에 애쓰고 있지.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 좀 다 내려놔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어떻게든 선한 일에 힘써라. 사탄, 그 악한 세력과의 싸움, 네가 겪고 있는 그런 갈등들, 어려움들,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그런 불안들, 두려움들 내가 싸워서 무너뜨리겠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거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은혜로
평안할 수 있어.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할지어다. 세상에서 순진하게 살았다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지 못할 것 같고 사탄만 승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설교하는 제가 바보 같아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5년 했으니까 25년만 더 하면 제가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들 크리스찬들 많이 보는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MC가 주영훈 씨인데요. 그분이 간증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출연한 사람들 수백 명을 몇 년을 하셨으니까 수백 명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다 막막하고 대책 없는 가운데 가난하게나마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사역인데도 아주 좁은 지역인데도 거기서 자기 사역 묵묵히 이어나가는 그런 속사정들 나누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울고 불고 하면서 그냥 마음이 오가는 가운데 속속들이 사정도 알게 되고 또 관계도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돌아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새롭게 하소서 출연했을 정도면 그 사람은 인생을 주님께 다 걸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야말로 선한 일에 지혜로운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다 건 사람들일 테니까 세상에선 남은 게 하나도 없는 바보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표자들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출연자들과 방송 앞뒤로도 대화를 하고 또 방송 이후로도 개인적인 친분이 연결된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자기가 너무 놀라는 일은 하나같이 그분들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 너무 크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대요. 목사님 그때 제일 어렵다는 그분 있죠. 그 자녀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세상적인 기준인 것 같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뭐 아니어도 괜찮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을 그 어렵게 그 길 가시는 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걸 자기는 봤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도 개척교회 목사로 30년 일평생 사셨답니다. 예수님밖에 모르고 고지식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센스가 없어서 우리 아버지 설교 저렇게 재미없게 할 수가 있나. 자기가 보면서도 이러니까 부흥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펼쳐진 인생을 보니까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20대 30대 내가 작곡을 잘하고 막 유명한 연예인들과 막 방송에 나가고 내가 말하면 빵빵 터지고 막 촤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잘해서 얻어진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사랑하는 강남연동 그리고 중심교회 교우 여러분, 나의 지혜로 나의 가정을 돌보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편이 훨씬 현명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혜로 자녀를 키우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고요. 그분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삶의 보상, 우리 생애에 다 못 누린다고 하여도 사실 돌아보면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굽이굽이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음 계로, 다음 단계, 다음 굽이로 올라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선하셔서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너무 지쳐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워낙 연약하니까 그래도 대부분 자녀 세대 정도에서는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까 말씀드린 안성을 가는 거를 이태원의 해방촌에 있는 그 교회 선임 부목사를 만나서 같이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운전하고 모시고 가겠습니다. 전라도 광주 친구로 사투리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그란 놈인데요. 태우고 같이 그냥 해방교회 오래된 스타렉스를 그냥 덜덜덜 거리면서 갔습니다. 정말 얼마나 웃긴 게요. 그 클럽하우스를 가는 순간 우리만 국산 찬 거예요. 너랑 같이 내리는 게 아니라 창피하다 임마. 저희 이런 농담하면서 아따 그래도 제가 문은 열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해방교회 선임 부목사인데 13년 있었답니다. 13년에 지난 주만 해도 장례가 4건이었답니다. 한 주만에. 그러니까 온 세대를 다 보는 겁니다. 장례 있으면 모든 아래 세대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자기 결론, 목사님도 13년 있으면 결론이 있습니다. 뭐냐? 3대 안 가더라고요. 3대 가지 않더라고요. 1대는 본인이 먼저 믿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닥에서 안 믿던 사람이 믿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체험을 해서 자기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2대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집안에서. 야, 우리 아버지 진짜 삼촌이 얘기해 주는 거니까 우리 아버지 옛날에 완전히 망나니였다던데, 뭐 이런 거 보는 거. 그분이 변한 것을 집안에서 가족들을 통해서 듣고 그나마 간접으로라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2대 신앙인들이 내 체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3대로 넘어가질 않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교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1세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체험이어야 내가 그 체험 가운데 정말 현장에서 정말 싸워가면서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과정을 보여가는 그 삶이 다음 세대에게 교육이 됩니다. 이게 전승이고 전수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 세대에도 여러분 너무 많이 주시지 마십시오. 불편하고요, 부족하게 키워야 됩니다. 막 있다고 부어주시잖아요. 그냥 자기가 잘해서 얻은 줄로 안다니까요. 부족하게, 정말 넘치게 사랑하고 부족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터득하기 위해서 내가 왜 신앙을 가져야 되지? 우리 아빠가 신앙 가졌다고 내가 신앙 가져야 돼? 돌아보는 겁니다.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갔지?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나는 믿음으로 했어. 삼촌한테 물어보면 나도 믿음으로 했어. 하나님밖에 날 도와주시는 분이 없더라. 아빠 대신해주면 안 돼? 그게 대신 됩니까? 너가 너의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서 아들의 입맛이 시지 않아.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네 믿음 네가 지키며 사는 거야. 그래야 전수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1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 정도 되면 아마 저는 목사를 괜히 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좀 이렇게 십자가가 크기가 다를 것 같잖아요. 우리가 또는 우리 자녀가 다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은혜가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생애에서 못 누려도 내 자녀 때에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오늘 약속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에서 그렇게 누린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이젠 그런 게 마음이 하나도 안 갑니다. 여러분 골프클럽에 세계적인 명차 사이를 덜덜거리는 스타렉스로 들어갈 때 그 쾌감을 아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약간 날리는 느낌이 있어요. 한번 해봐?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누가 행복하게 사나?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행복해. 다른 분들은 막 이렇게 조용하게 여러분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쓰고 있다. 저는 그런 꿈을 한번 꿨거든요. 제가 머리가 좀 있을 때였습니다. 저를 서 있는데 하나님께 저를 허리를 딱 잡으시는 거예요. 손으로. 머리가 길었다고요? 이렇게 하더니 붓으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은 잘 안 써질 것 같아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네. 주님 손에 붙들린 것보다 더 큰 감동,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걱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보상을 받는 것이 내 생일지, 자녀의 세대일지, 혹은 내가 자녀가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제 그걸 가지고 시작하실지 우리 다 몰라도 우리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주님의 가장 좋은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삶을 살면 질 것 같은데, 아니 학교가 얼마나 바쁘고 세상이 얼마나 천지개벽 퀀텀점프로 바뀌는데, 세상에 멋지고 대단하고 따라가야 할 것들 천지빛깔인데 미련하게 교회에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눔한다고 앉아있으면 손해 아닌가? 여러분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걱정 드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사탄, 제 아무리 힘센 것처럼 보이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발 아래 결국은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끝났다 그랬잖아요. 끝났습니까? 시작이었습니다. 끝났습니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그런 어린아이를 두고 세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 몰라, 미련해, 약해. 미련하고 약하나 그러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할렐루야.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보다 느리고 답답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리고 한두 번 가면 또 바로 결론이 나면 좋잖아요. 중학생들 보면요, 조금 노력해놓고 엄청난 게 오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걔를 보면서 제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조금 해놓고서 뭐 이제 25년밖에 안 해놓고선, 그죠? 뭐 50년도 안 한 주제에 뭐 왜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이런 게 아니죠.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우리, 이 가사가 우리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은 물론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옵소서. 그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걸을 때 주님, 세상에 수많은 얘기들이 들려와서 계속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내신 그 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참 말이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방법들 얼마나 많이 알려주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돈을 내고 코칭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나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죄인들끼리 모임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그 과정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그걸 인정하게 하시고 저는 미련합니다. 하지만 복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한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발도 들여놓지 않고 모양이라도, 정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악하기 위해서 애쓰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 참여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쁘고 행복한 이 선한 일에 우리 삶을 경주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병상에 함께 계셔 주셔서 혀를 풀어주시고 혈관을 열어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너무나 적은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또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잘 모아서 수집해서 잘 분석해서 잘 분류해서 적용하면 참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늘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짧은 식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에 있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갖고 그 식견 가지고 그 시야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